네, 복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자, 31절 제가 읽고 여러분 32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참 자유로 아버지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죄의 속박에 얽매여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의의 도구로 이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확실히 알고 또 경험되어야 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 자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의 반대는 뭐죠? 여기 집사님은 대부분 아시는 여기 속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유의 반대는 속박입니다. 속박 구속 그렇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몸의 속박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속박되면 뭐 자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 인격도 속박이 되면 안 되겠죠. 지정의가.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혼의 속박도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속박도 있습니다. 자, 진정한 영의 자유가 되어야 참 자유를 얻고 우리가 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미국 하면 뭐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선포하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 가면 전부 자유의 여신상을 한 번씩 보고 올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미국 안 가도 영어책에 보통 겉표지에 자유의 여신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패트릭 헨리 미국 독립전쟁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자유 정말 죽음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자유. 우리가 이렇게 일단 우리 몸이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동물들은 전부 다 가둬놓고 먹이잖아요. 코를 깨어서 여기도 하고 우리에 가둬놓기도 하고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동물원에 갇혀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동물 중에 한 칸은 사람이 거기 갇혀 있다. 그랬을 때, 저 사람 저기 왜 갇혀 있는 거야? 당장 그러겠죠. 예, 동물은 이렇게 몸에 억울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렇게 자유로워요. 근데 몸만 자유로워서 안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물론 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일정한 범위를 그 나라 안에서도 뭐 다른 도시를 갈 수 없다. 그런 어떤 속박된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갈 때는 그 패스포트 제출해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제주도에 갈 때는 우리 그 주민등록증을 갖다가서 제시합니다.
그건 이제 바다를 건너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거, 내가 비용만 되면은 갈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행복한 거죠. 나라에서 제재하는 거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 못 들게 하면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히 못 가게 막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도 자유롭습니다. 자, 아마 이북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북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나라는 중국이라든지 뭐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랑 그런데 갈 수도 없고 미국에서도 잘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이제 가면은 통과를 잘 하잖아요. 여행 비자 가지고 가면 여행 뭐 필요 없지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교 사람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통과를 안 시킵니다. 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해교권에 갔다가 만약에 미국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바로 못 갑니다. 해교 국가에 갔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시 이제 이슬람 국가 특히 거기 가면 다시 한번 더 별도로 공항 그쪽에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다시 묻죠. 아주 뭐 그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죠.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거주의 자유가 있다. 감사한 일입니다. 동물은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참 자유. 여러분 다시 몸의 자유, 또 우리 인격의 자유, 다음 혼의 자유, 영의 자유. 사실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다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어떨 때는 우리를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활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방에 가다 놔도 내 영혼은 주님하고 기도할 수가 있고 몸은 방에 갇혀 있지만 내 혼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살아계신 주님, 창조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참 자유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어느 대학교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양대학교에 표나요? 그렇게 돼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람들은 학문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학문, 그것이 잘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입니다. 해교 국가에서 이북에서는 불가능하죠. 이게 종교의 자유를 갖는 것은. 자,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통제를 받아봤죠. 참 통제를 받아보니까 만약에 이제 그거는 전염병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옮겨가기 때문에 또 큰 병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신앙의 자유가 없다. 얼마나 좀 맛봤잖아요. 야, 이렇게 되니까 이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 얼마나 어려울까.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 참 불편했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이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서로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34절 이거 먼저 볼게요.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진실로 진실로 반복할 때는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죄의 종.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잖아요. 의의 종.
사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더 넓혀가면은 사탄의 종이죠. 그렇죠? 사탄의 종. 그건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으니까 사탄의 종이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죄를 가지고 그들에게 얽매는 거죠. 사실 종교가요, 죄로 얽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얽매는데 죄로부터 해결함을 주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해결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해결함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 그랬더니 여기 죄의 종이라 그랬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랬어요. 참 자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그 자유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속박된 자, 종된 경우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속박됐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속박된 적이 있죠. 우리나라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속박된 종. 우리 민족은 진짜 다른 나라로부터 속박의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고통과 서름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중국과 몽골, 오늘날 이제 해서 남쪽으로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혹독하게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일제 36년입니다. 일제 36년. 그렇죠? 이때는 뭐 일본에게 주권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뺏겼습니다. 말도 잃어버리고 글도 잃어버리고 이름마저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우리가 해방된 것이 45년이잖아요. 45년. 그래서 제가 지금 90 넘으신 분은 그때에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범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었어요. 목사님은 해방될 때에 그 어떤 상태였느냐 물었더니 그때 13세였고 초등학생. 그때 초등학교 3, 4학년. 그때 학교를 늦게 들어갔거든요.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기억이 나고 초등학교 13살 따져보니까 딱 13살 맞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3, 4년인데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성이 야마모도 그리고 이름은 헤이코라고 그랬어요. 헤이코. 야마모도 헤이코. 그것이 성이 이제 야마모도고 헤이코가 이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렇게 이제 일본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죠. 그 목사님 보면 일본말을 잘하세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일본말을 배우고 여러분 이름까지. 그런데 보통 뭐 이름은 안 바꾸는데 성은 그렇게 불렀대요. 야마모토상 이렇게 부른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탄광으로 끌려갔고 딸들은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자유를 되찾는 거. 진짜 이거는 애국 지사들의 많은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죠. 물론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속박을 참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33절.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그랬어요. 요 속박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받았던 속박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좀 문제가 있죠. 벌써 여러분들 딱 기억이 나죠? 스쳐가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너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박이 됐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속박이 됐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종된 적이 없다고 말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중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된다. 죄의 종으로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해방을 맛보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거죠. 영적인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린 영의 세계. 그 자유를 얻어야 참 자유를 얻고, 자,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건설에서 우리를 해방해 준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죠,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핵심은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성막에 가서 제사장이 자주 희생을 드림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 오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염소, 양, 송아지를 가져가서 제사를 지릅니다. 그럼 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짐승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대고 자유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 오늘 서집사님이 우리 작년부에 제가 카톡 올렸더니 또 답변하는 것 같죠.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영원한 대속을 얻게 하셨다. 영원한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제는 우리가 이 참 자유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히 이제 참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오히려 우선순위로 보면은 우리 몸이 얻어되는 것보다 우리 영에 관한 자유가 참 자유예요. 중요성 오히 따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참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또 우리가 영의 자유는 얻었지만은 생활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체험해 보십니까? 맞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그 열매를 맺을 때의 그 아름다움, 이거야말로 진리를 드러내고 내가 진리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절 보면 믿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하고 내 말 아래 거하는 거, 진리는 하나님 말씀 같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진리잖아요.
이건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건 뭐냐면 거한다 이 말이에요. 거길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신분상으로 영적으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녀로서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 안에 거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 그랬잖아요. 진리, 말씀이 풍성하다. 또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다. 8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연결 바로 거기 있으니까요. 8장 40절. 그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진이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들은 진리,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진리, 바로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난 진리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리,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자유를 얻으려면 이제 말씀을 알아야 되죠.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 분이 신분상 우리가 그 참 자유를 얻은 기쁨도 그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 참 자유의 그 진리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약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 이 말씀을 알고 그 안에 거하여 살 때 그러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또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대충 건성건성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귀로 들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제자로서의 기쁨과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살죠. 그러니까 매일 와서 또 듣고 왔다 뭐 자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자기가 또 골라 먹기도 하고 자기 마음이니까 듣고 안 듣고는 보이는 마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이 참 진리를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거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이제는 그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자는 진실된 성도들은 말씀을 바로 알고 그 가운데 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알았죠? 첫 번째 신분상 자녀, 두 번째는 신부를 누리는 자녀, 알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참 자유를 얻는 첫 걸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왜? 생활 가운데서도 또 얽매이는 게 많잖아요. 아니 우리가 신분상 자녀지만은 우리는 염려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그 참 자유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럼 참 자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해야 참 자유의 진리를 바로 알고 거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의 음성을 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순종.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내가 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다가도 그렇게 되고 신앙서적을 읽다가도 그렇게 되고 어떨 때는 찬양을 하다가도 그렇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참 제대가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어요. 그 교제가 참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혼자 절대로 좋은 신앙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어느 때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은 왜 신앙은 서로 또 나누는 면도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분상 이제 처음 첫 걸음은 죄에서 예방이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세 번째 우리가 참 자유를 얻으면 또 자신의 한계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거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안 했었죠? 시작.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 속박된 적이 없었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 진짜 우린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남의 종된 적이 없나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430년 했죠. 다 노예 생활한 것이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아주 혹독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죠. 대우받았죠. 그러나 요셉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제 왔을 때 혹독한 종살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시대에도 불순종 때문에 이웃 나라에 적어도 7번 이상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게 70년간 끌려가서 종살이했잖아요. 바벨론에 70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게 뭐 종살이 한잖아요. 종된 적이 없다 근데 종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역사에 대해서 깜빡 잊고 지금 어쨌든 예수님에게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복을 주셨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은 약점과 또 한계를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떨 때는 이렇게 신분상으로 됐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데 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사단이 또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육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주님께 있지 저에게 있거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주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앞에 내가 넘겼는데 8장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점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도 우리도 열심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점을 알고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때에 연약함이 강함으로 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참자유는 뭐다? 아들로 인해서 참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아들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자유를 얻고 싶은가? 맨 먼저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다음은 진리라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셨는데 말씀 없으면은 또 우리도 육신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가 오늘도 수요일도 그렇잖아요.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우리 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말씀 안에 가고 이런 걸 나누므로 내가 또 변화되고 바르게 가야 할 길을 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